우리 인사하죠. 할렐루야 샬롬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우리 축복해 주는 시간. 우린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내가 걸어가야 할 것이 뭔지, 또한 내 죄는 무엇이었었는지, 그리고 내가 걸을 수 있는지, 나는 안준뱅이는 절대 아닌지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먼저, 그리고 또 뭐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작.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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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 안에 가장 귀한 메시지는 죄도 사해지고 상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중풍병이 다 나은 이야기,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 그 블로그에 수요 예배 올려놨거든요. 그 고비 사막에서 아시아 최초의 그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그 모습을 잠깐 우리 보시죠. 거기에 6박 7일이네요. 22개국에서 90여 명의 선수가 사막의 폭풍과 열사의 태양을 견디며 목숨을 걸고 인간이 한계 도전한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에 그 마라톤 대회했던 장면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발바닥이 완전히 그냥 뭐 사람의 발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사막을 그 횡단하는 마라톤은 2005년이었더라고요. 최초의 마라톤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용술 씨와 성북구 구청직원 김경수 씨가 시각장애인을 끈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죠. 끈으로 묶고 그 마라톤을 완주를 한 그 내용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분들이 그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마라톤, 그 사막을 횡단했던 마라톤에 대한 것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고비 사막이죠. 그냥 한번 쭉 넘겨서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세계 22개국에서 이렇게 와서 시작할 때, 또한 끝났을 때 장면들, 사진 촬영한 그런 장면들, 나중에는 뭐 운동화와 발바닥과 그 발바닥 사이, 발가락 사이가 다 헐어 빠진 물집 투성이인 발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얼마나 덥기는 더웠겠으며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근데도 참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품음이 그렇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운동화하며 그 발에 물집 있는 그것들 제가 다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할 때 누구에겐가 어떻게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들,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애인 이용술 씨를 김경수 씨가 구청 직원이 끝까지 그 긴 길을 내 발바닥 스포 막 그냥 다 헐어 빠진 그런 모습, 또 고추장에다가 빵을 발라 먹는 장면이에요. 저건 발이 저렇게 다 갈라졌죠. 짓무르고 저런 모습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도 끝까지 완주 6박 7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90여 명의 선수들이 사막을 횡단했다라는 굉장히 감동이 됐었어요. 함석헌 씨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가 아마 파워포인트로 쳐졌을 건데요. 우리 한번 그 시를 한번 음미해 볼까요? 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한번 쭉 천천히.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내 처자를 내맡기며 갈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는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고 감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 이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에도요, 한 중풍병자를 낫게 하려고 친구들 4명이 지붕을 뜯는 사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지붕도 뜯을 수도 있었을까요? 거기는 여기 같은 지붕은 물론 아니라고 그래요. 그 지지대 하나에다가 그냥 허술하게 지프로 덮어서 뜯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붕에서 지붕을 뜯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집더미와 흙더미가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몸을 용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찬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2장 2절인가요? 용신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들어설 수도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들으려고 하는데 친구들 4명이 그 친구가 전혀 낫지를 않는 그 중풍병이 든 친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그 부분에 그 선물, 그 4사람의 결단과 받은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4친구의 결단은 뭐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친구를 지붕을 뚫고 드러내릴 때 왜 그랬을까요? 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들어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 친구를 구해주겠다.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또 하나는 믿음. 옳지. 네, 20점. 네, 사랑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떨 것 같아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우리 보라자매는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이제는 잠을 잘 자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이제는 한 가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계속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그 형제 부부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대답도 어떠한 소리도 내질 말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하다가 말죠. 우리 보라자매가 유명한 탤런트도 아니고 배우도 아닌데, 그죠?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유명한 탤런트 같으면 그 부분으로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조용해지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본문 5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지가 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기막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지 누가 아셨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울까요? 두 개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는 중풍병 걸렸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누워서만 있었던 사람인데, 그죠? 둘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분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냥 대단한 선지자나 이런 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뻘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아가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놀랐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친구들의 믿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내 부모가 아니면은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 사무엘 친구가, 예지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그게 곧 뭐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죄 사함을 넌 네 죄 사해졌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죠? 왜?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자,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 새 부대에다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부대가 찢어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되어야 새롭게 새 부대에 담긴 우리의 영혼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뭐다? 살아있는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이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올해는 꼭 내 남편을 구원해서 교회 나오게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딱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응? 딱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응? 신발 어떻게 알았어요? 구두가 딱 눈에 보이는 거야. 그날따라 까만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꼭 나도 가요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구두를 이렇게 쳐다보다 구두를 들고 어딜 갔을까요? 새벽 예배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자기 저 앞에다가 딱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못 데리고 왔지만요, 구두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꼭 구원해 주세요 하고는 그걸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신발을 까만 구두를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깜깜하게 불을 꺼놨으니까 살짝 꺼내놓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그 신발을 자기가 갖고 와서 거기다 놓고 기도하는 게 우스워서 웃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웃고 났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빙그레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탁 마음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무슨 내가 이거 잘못한 게 아닐까 했는데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이 웃고 계셔서 마음에 탁 들어온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있잖아요, 구두를 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웃음이 나와서 웃었더니 예수님이 앞에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면 나도 오늘 이번에 교회 가겠어. 그렇게 말했을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미치면 곱게 미쳐라.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그냥 빙긋 웃고 말해도 조금 약간 무안해서 그랬는데 예지 말대로 그 주일부터 남편이 슬그머니 교회를 따라왔대요.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렇게 교회를 나올 마음을 먹었냐고, 날 보고 단단히 미쳤다고 하더니,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응? 그렇게 사무치도록 내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그 교회 좀 가주면 될 일을 그것까지도 안 들어주면 도리가 아니지 라고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붕 뜯기를 한 이 일, 그죠? 자,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어떻다고요? 평행으로 그냥 나무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짚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라 너무나 가볍게 뜯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붕 뜯는 일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내린 거예요. 그 이유는 친구를 고쳐주려고 하는 믿음과 우리 사무엘이 답을 맞췄는데 사랑이에요. 그죠? 자, 남들의 비난과 항의를 각오를 했어요. 지붕도 고쳐줘야 되겠다 각오를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아? 전도할 때는 사탕도 좀 사주고 떡볶이도 좀 사주고 그지? 그렇게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함께 사이좋게도 놀아주고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유 쟤는 교회 다니더니 참 착하구나. 자기 먹을 것도 막 나눠주고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네 사람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나중에는 지붕을 고쳐줘야 되고 사람의 비난과 조롱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증거하고 전도할 때는 항상 뭐가 따른다? 고난이 너희들은 따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냐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요. 시편 26편 내일 새벽에 증거할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는 고난당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더 잘 될 것을 믿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당하기를 기뻐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려움이 따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 이 중풍병자를 그 중풍병자를 고쳐준 그 친구들은 물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돈이 좀 들어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쌓였을까요? 그 했던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쌓였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에? 마음속에. 물론 마음속에 쌓였죠. 어디에 쌓였을까요? 하늘을. 아이 그렇죠. 무슨 열매로? 썩을 열매로? 안 썩을 열매로? 썩지 않을. 그리고 타서 없어질 것이 아닌 쌓이는 거예요. 우리 돈 갖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돌아갈 때는 돈 싸들고 못 가요. 우리 부자래도 그죠? 그런데 하늘에다 이렇게 쌓으면 고생을 했지만 그죠? 이래서 그 스포츠 스타였던 시티 스터드가 보장된 출세의 길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떠났대요.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이었는데요. 굉장한 지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를 아끼는 이들은 과연 그의 그런 희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왜 영혼들 전도한다고 그 아주 그 척박한 곳을 그렇게 가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희생 정도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떤 색깔의 인생을 띠느냐라는 그런 결정이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의 그 귀한 선물의 레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받은 대부분의 선물은 현재의 지향적이지만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선물들이지만 겉사람을 치정하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내면까지 배려한 선물이었다. 당장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하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선물을 주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얻은 지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고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완전히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 건데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병도 병이지만 죄를 사함받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의 치유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결국은 죄도 사해주고
네 병도 고쳐주겠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눈을 못 보더라도, 그죠? 우리가 다리를 걷지를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육체라는 겉사람의 치유보다는 내면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속사람의 치유 없이 인간이 겉사람의 치정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죄인인 인간은 동일한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도 용서할 수 없고 마호멧도 용서할 수 없고 어떤 성인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 창조하신 분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난 자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구원이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가 중요한데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으셨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병은 자동으로 나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과 사랑이다. 게다가 우리 보라자매는 아주 절실하게 사랑하는 누가 계세요? 엄마가 계시잖아요. 그죠?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집에서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주고 또 아플 거라 다칠세라 또 무슨 나쁜 영향을 받을세라 그렇게 보호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또 그러기만 해요.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그 얘기 우리 보라자매는 모르겠다. 어떤 교수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누구 인도로 나갔어요. 동네 교회 나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아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했대요. 거기 전도사님이 너는 목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듣고부터 그때부터는 단계적으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0번이 넘는 예배를 모든 예배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다 참석하고 내가 목사가 되려면 말도 잘해야 되겠다. 책도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속독도 배우고 속독 학원도 다니고 웅변 학원도 다니고 속독 학원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녀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속독 학원 선생님이 됐대요. 그리고 웅변에 나가가지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웅변 대회에서 막 상도 받고 그러니까 성격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열심히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부분을 그분은 특징이 그거래요. 누가 얘기를 해주면 아 그게 이거다라고 여기면 무조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좀 지식을 가진 지성이 있는 실력이 있는 교수도 돼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했대요. 근데 또 전도사님이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중학교 3학년 때 들었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배우자를 놓고 내가 만날 그 배우자가 나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잘 보호해 주시고 잘 길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와 성품이 비슷하려면 지적 수준도 비슷해야 되겠다. 또한 마음이 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성품이 온화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러한 배우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자매를 위해서 부모님이나 집안 식구나 누군가가 그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자매를 주시옵소서 하고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을 했대요. 소개를 받아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그 모든 제목을 다 갖고 있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라는 진짜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듣고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하는 걸 다 들으세요. 그 학생은 언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그분이 나이가 내가 알기로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 교수가 됐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 또 아내도 잘 만났고 근데 또 그 얘기가 정말 좀 특이해요. 나는 부자로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자매도 너무 부유한 집의 자매가 아니고 그 대신 조금 어렸을 때는 여유가 좀 있고 나중에는 어려운 일을 꼭 당했던 자매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정말 그렇더래요. 그런 자매를 만났대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늦었지만
지금 그 학생처럼 우리 사무엘이나 예지는 희망이 있어요. 그죠? 벌써 더 일찍 지금 교회를 나가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늦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또 이만큼 됐기 때문에 너무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요, 기도 제목을 놓고, 하여튼 그분은요, 이제 그 교수님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매일 했대요. 매일 그 기도를 똑같은 기도죠.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 조금 거기서 이제 한 가지를 들으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늘려가면서 생각이 들면 드는 것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모르면요 쓰면 돼요. 써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그거를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예지도 사무엘도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아이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 교수님만 봐도 그렇죠. 미래가 열리고 너무 기뻐하세요. 학생들 가르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본인의 교회를 그렇게 그분도 그렇게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수하면서 뭐 교회를 얼마나 대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밑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부목사님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달라요. 강의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 정말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그 살아온 처음에 부임에 갔던 교회는 물도 없는 교회. 이렇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윗물을 이렇게 따라내고 가라앉혀가지고 그걸 끓여서 먹는 그런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교회. 불이 없어가지고 그 뗄 나무를 갖다가 방바닥에다 불을 넣어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사택에 처음 부임했던 데 그곳인데요. 그곳에서도 거기 그 사택을 부를 때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 신실해서 이제는 그 시내로 나오라고 그 구청에서 이제 그만 좀 나와서 내가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그거 하지 말고 월급도 많이 줄 테니까 오라는데 그 청년이 그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이 그러더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나면 여기 종은 누가 치고 여기 불은 목사님 방의 불은 누가 떼드려요. 저는 여기에 남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가슴에 와서 닿았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참 귀한 거죠. 그건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슨 대단한 무슨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뭐가 부자일까요? 마음이 부자겠죠. 그분의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마음에 와서 각인이 돼요. 그래, 그게 얼마나 귀할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출세나 명예나 돈이나 지식이나 부하고 다른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그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아주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학업을 성취하는 지름길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느냐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CCC 운동을 하셨던 김중근 목사님이래요. 백문일답이라고 그래요. 중세기 수도에 정진한 노수도사가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이 생기고 세상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100가지를 물어봐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사위를 볼 때 얘기해요. 사윗감이 딸내미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딱 질문이 그거였대요. 자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그 김중곤 목사님 앞에 와서 쩔쩔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 첫 번째 뵈러 왔는데 딱 질문이 그거였대요. 자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 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사윗감은 그랬대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눈을 가만히 감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딱 한마디 죽도록 사랑합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됐네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면 됐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다 소용없다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생활도 정말 공고하고 뭐 좀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건 제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조금 공부하고 어렵더라도 우리 보라자매도 마찬가지고 입에서 뭐가 나오면 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신다. 세계 제1차 대전 중에 그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그 친구들 2명은요, 그 처음에 징집을 받을 때도 함께 받았고 훈련도 같이 받았대요. 같은 부대에 배속이 돼서, 근데 하필이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적과 싸우다가 그냥 고립이 되어버렸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막 기름 총탄과 막 그냥 뭐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막 그냥 아수라장에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총을 쏘고 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를 구하러 가야 할 텐데, 한 친구는 잘 돌아왔는데 그 나머지 친구가 저쪽 적진에 있는 어떤 참호에서 큰 길이 놓여있는데 거기를 건너와야 될 때 건너오다가는 총알바지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 이쪽에 남아있는 친구가 자꾸 그 친구한테 가려고, 아주 굉장한 우정이었던 것 같아. 분대장이 너 가면 죽어. 명령이야! 가지마! 거기서! 너 거기 갔다 오기만 하면 너 총살이야. 막 그렇게 영장에 집어넣을 거야. 막 그냥 으름장을 놔요. 그러고서 망설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눈 파는 사이에, 분대장이 딴 데 한눈 파는 사이에 확 뒤쳐가가지고 그쪽에 그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 참으로 가보니까 이 친구는 피를 철철 흘리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등에다 뒤집어 엎고 그 총알이 날라 빗발이 치는 그 속을 뚫고 나온 거예요. 나와봤더니 이쪽 부대에 왔어. 다행히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는 등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분대장이 거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땠을까? 등에 업고 온 친구는. 어깨 온 친구는 어땠을까요? 부상을 엄청나게 당해서 피를 흘리고 온 거야. 총을 맞고. 그러니까는 막 분대장이 너 그런다고 했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영장 보낸다고 했지. 너 각오해. 왜 개죽음을 하려고 그래.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등에 업어 내렸던 친구가 친구를 등에서 업어 내리면서, 그래도 분대장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네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 친구는 물론 다쳤지만, 많이 다쳤지만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을 상황에, 아까 제가 그 함석현 그분의 그 시 읽어드렸죠? 이런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친구 하나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러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실천하고 사시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석헌님의 그 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우리 결단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사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탑덤대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만 있으니 하며 빈 것이 눈을 감고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에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중풍병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난을 받을 거를 각오를 하고도 남의 집 지붕을 뜯고도 그 상을 달아내린 그 우정을 우리들이 오늘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가졌는가. 나를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요즘에 시대가 어때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면 사람이 하나가 옆에서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하는데, 이러한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보시죠. 이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도 그만큼 사랑할 것 같아요. 증인된 삶을 살다가 세상에 훌륭하고 유명하고 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름의 상이 하늘에 귀하게 쌓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에 발목이 잡혀 있고 무거움에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고 있고 우리가 절망과 환난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또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손을 맞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 주님, 저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오셔서 결단 찬양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합니다. 새 힘을 얻으십시다.